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널려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의 한계와 그 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고, 이제 오늘 마지막 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신앙생활의 한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당시 지도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신성이라고 하면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 사실을 기독론적, 즉 교리적으로 기독론적 측면에서 살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신자의 신자됨의 가치와 특징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월성이 있고 내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요 단어를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성, 트랜센던스라고 하죠. 내재성은 이제 임머넌스라고 합니다. 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오늘 설교는 요 단어만 이해하면 됩니다. 좀 눈초리가 늘 이렇게 어렵냐라는 건데 오늘 요 단어만 어렵습니다. 요 단어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것이 그의 초월성과 그의 내재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자됨의 가치와 특징 속에 고스란히 잘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오해와 한계가 곧 우리의 큰 난점일 수 있고 큰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센던스라는 초월성은 쉽게 말하면 슈퍼내추럴리즘, 그러니까 초자연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임머넌스, 내재성은 내추럴리즘, 자연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깃들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여 신앙생활의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진술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좀 해보면,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42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22장 말미에 쭉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질문을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되려 질문을 이제 던지시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답은 아닌데 오늘 주님께서 43절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43절을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답은 메시아 알죠.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반문하시길 아니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찌 그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 my Lord,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느냐. 자기 자손 새끼인데 새끼는 욕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손인데 어찌 자기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게 반응할 수 있겠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을 들은 주위에 있던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요? 주님이 지금 인용하신 말씀은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의 자손이 아니지 않냐라는 지금 반문인 거죠. 이게 뭐냐면 속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오셔서 우리 유대 민족을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정치적 해방, 경제적 번영, 문화적 창달 등등 잘 먹고 잘 사는 세계를 만들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들먹거린 거죠. 근데 정작 메시아는 그게 아니죠. 종으로 오셨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종교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언제나 다윗의 자손. 이 고백 속에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잘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님은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다. 그런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적 가치 속에서 메시아를 봤다면 주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시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그 초월적 가치인 그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 육적인 세상을 하나님 나라화시키는, 그러니까 초월과 내재, 그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냥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들어온다는 게 임머넌스거든요. 내재된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역사화된다는 거거든요.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근데 이 세상을 세상의 가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그 하늘의 가치, 의와 그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와 그 가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초월과 내재를 함께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하여 전혀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고, 또한 지금 우리도 여전히 이 초월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과 그의 내재성에 대하여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더 말해서 그 초월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초월이 있어요. 초월성. 이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성으로. 또한 죽은 자의 부활, 초월이죠. 영생,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초월적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초월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 이게 초월성입니다. 반면에 내재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 생활, 이거는 내재성이죠. 현실성이죠. 내추럴리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늘나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그렇죠?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지만 살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이 있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현실성이고 역사적인 이런 내재성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내재성을 초월성으로 오해하면, 또는 초월적인 것을 내재성으로 오해하면, 이게 전혀 혼돈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본론에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가치를 너무나 지나치게 역사화시켜서, 이렇게 내재화시켜서 범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보면 초월적인 진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 죽은 자의 부활, 영생, 이런 개념은 우리의 세상적인 이해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슈퍼 내추럴리즘적인 개념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현시화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쪽이 어디냐면 현대 자유주의 신봉자들. 그러니까 이 독일이란 나라의 신학적 메커니즘이 자유주의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십시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들이 있잖아요. 초월적인 진리들을 이걸 신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을 역사적인 부활, 육체의 부활로 믿지 않아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대단한 거다. 그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에게는 능력이 생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전 세계적으로 신학적인 메커니즘으로 보면 약간 진보 계열, 그런 쪽에서 이런 신학적인 견해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사건들을 다 이렇게 온전하게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외로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믿지 않아요. 또 바울 서신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어떤 말씀만 중요시 여기냐면 예수님의 산상설교. 왜냐하면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윤리와 도덕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른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윤리적으로만 이해하지 우리의 칭의, 우리의 성화, 이런 좀 무게감 있는 교리적 이해에 대해서는 그냥 차치하는 거죠. 왜요? 그런 건 굉장히 신비롭거든요.
초월적인 진리를 이해해야지만, 믿어야지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고 그냥 언제나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모든 인간적 관계의 평화와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죠. 이런 진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의 예수님도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에 남는 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윤리적으로 정직히 사는 것으로 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단순히 이런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이 성경 시대에도 상당히 큰 이슈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너무 초월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 신앙의 내용은 이런 초월적 진리를 믿는 거거든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마지막에 가는 도달점은 그냥 착한 사람. 그러면 착한 사람은 예수를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공자님 말씀을 믿어도 되고 부처님의 도의를 따라도 돼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떤 걸 믿든지 착하게 살면 돼. 이게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던주의 시대의 가장 큰 맹점이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신념화해서요. 이게 초월적인 신앙의 내용을 너무 지나치게 내재화시키는, 역사화시키는, 현실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이성화시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우리의 현실을 너무 지나치게 초월화시켜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죠. 반대인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룹으로 말한다면 이 우리나라의 신앙적 어떤 정서로 말하면 약간 보수주의자들, 지나치게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현실을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이런 메커니즘을 너무 초월화시켜서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게 이런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쵸? 누구를 때리고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맞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맞는 건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대표적인 우리 역사적 기록이 있죠. 십자군 전쟁. 그쵸? 그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한 200년 가까이 이 중세 이쪽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저 팔레스틴의 예루살렘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한 서양 기독교와 당시 카톨릭과 아랍권, 이슬람 간의 한 몇백 년에 걸친 싸움. 이게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기록을 보면 우리 카톨릭이나 이슬람교나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슬람교가 알라의 뜻이, 알라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들에게는. 구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저 왼수들을. 그렇게 싸웠어요. 심지어 기록에 보면 우리 서양 캐톨릭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당시에 주교들이 저 이슬람 왼수들을 죽여라. 저 사람들을 죽이는 숫자만큼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서 무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있죠. 외적인 명분은 뭐예요? 저 거룩한 성, 저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자. 우리가 저 왼수들, 저 이슬람 저 나쁜 놈들에게 빼앗겼던 저 성을 찾자. 그건 외적인 명분이었고, 속내는 뭔지 아십니까? 속내는 당시 서양의 이 유럽의 지주 영주들과 기사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상인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저 지주계 언어로 진출한 거죠. 또한 하층민들, 농민들은 그 중세 봉건 사회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좀 좋게 말해 자유를 얻기 위해 전쟁으로 참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속내는 뭐냐면 육체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거룩한 성전이라고 외쳤지만 십자가라는 큰 이런 상징물을 들고 나갔잖아요. 자기 옷에도 십자가 마크를 해서 이렇게 싸웠죠. 이게 십자군의 그 유래잖아요. 나갔지만 속내는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 이야기를 좀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영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대단히 명작이고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을 아주 잘 영상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초월화시켜서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지 뭐.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이게 위험해지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부분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으신다면 제가 좀 현실적인 사례를 제가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것,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한 제가 표현하는 이것에 대해서 달리 볼 수 있지만 지금 요 주제 속에서 좀 이렇게 딱 포커스를 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해묵은 질문을 하죠.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해묵은 질문이 이겁니다.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둔한 질문인 거예요. 이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라고 얘기를 해야지 세례를 주고 직분을 받잖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이제 판단하는 바로는 이거를 우리의 현실을 신앙화시키지 못하는 자꾸만 초월화시켜서 내가 맡은 현실을 신자답게 살지 않는 그런 변명을 자꾸만 초월로 던지는 그런 해묵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살지 않아요. 거룩하게. 그리고서 뭐예요? 내가 교회에 일을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주부라면 가정일을 잘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남편, 집안일은 개떡같이 해놔도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매일 교회 가서 전도하고 잘 사는 줄 알죠, 자기가. 집에 가면 설거지 한 뜸이 있고 청소도 안 해놓고 집에 오면은 엄마 어디 갔어? 교회 갔어. 엄마는 맨날 교회만 가.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미치면 큰일 나는구나. 현실을 외면해. 이게 다 초월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 내가 맡은 현실의 책임을 도외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극단으로 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직장도 때려치고 애새끼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거기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 현실, 우리의 역사를
내 신앙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이런 담아내는 책임이 없이 언제나 초월로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가는 거죠. 그 관계는 우리의 현실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없어요. 언제나 늘 말은 하나님 하는데 그 사람에서 피어나오는 향기와 향내는 언제나 너무나도 천박하고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너무나도 외골수적인 무서운 그런 신앙적 양상으로만 드러난다면 그것은 정당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 친구는 친구였죠. 굉장히 인색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두세 번 밥을 사면 그래도 한 번은 사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기브앤테크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친구는 한 번도 안 사는 거예요. 물론 못 살거나 어려우면 이해를 해요. 근데 잘 살아요. 가진 것도 많은데 근데 밥을 안 사요. 근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서 서원을 한 겁니다.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 근데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돈을 더 안 써요. 그리고 돈을 긁어 모으는 거죠. 후원을 하라. 난 선교사 앞으로 몇 년 뒤에 갔기 때문에 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아주 더 극단적인 인색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커피도 한 잔 샀거든요. 근데 그때도 커피도 안 사야지. 제가 그때부터 속으로 했어요. 야, 선교도 좋지만 밥 한 끼 좀 사고 선교 사역을 좀 해라.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물론 밥을 얻어먹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자꾸만 거대한 목표, 비전, 이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사역,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나의 관계, 나의 지금의 이 삶에 있어서의 책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굉장히 우리는 터부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뭔데요, 과연? 지금을 개떡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가하는 그 영광입니까? 지금의 인간관계를 터부시 여기고 막 개판치면서 하나님과 관계만 난 좋아. 그게 과연 그게 정당한 관계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재화 시켜야 할 신앙의 패러다임을 초월로 던지는,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늘 번번이 갖는 것이죠. 훌륭한 성직자가 되는 것은 훌륭한 신학자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난 이런 꿈이 있고 이런 어른이 될 거야. 그런 비전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가지 마시고 지금 현실에 책임져야 할 그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그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럼 지금 친구를 잘 섬기세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을 섬기세요. 그게 없이 10년 뒤에 멋진 자신의 꿈을 그린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을 뿐더 될 수도 없어요. 지금 안 하면 앞으로 못합니다. 제가 종종 만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혼자도 못하면 앞으로 결혼하고 애 낳아보세요. 더 못해요. 지금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섬기고 지금 애써야지 나중에 뭐 결혼하고 더 바빠서 못해요. 물어보세요. 우리 어른들한테. 더 못해요. 저도 실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뜬구름만 잡는 식으로 가는 것, 이게 굉장히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재적, 우리의 현실, 이 역사 속에서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서만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가치를 내가 꾸역꾸역 일구어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양상은, 그것에 대한 어떤 드러남은 그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사람 앞에서 우리의 멋진 모습으로 서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마지막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말한 착한 행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윤리적, 도덕적 착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늘의 빛을 받은 그 초월적 진리를 내가 믿은 그 결과 드러나는 빛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이 착한 행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beautiful business입니다. 아름다운 행실인 거죠.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머무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지 마시고 내가 머무는 이곳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 앞에 늘 던져야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만 하지 마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이건 뭡니까? 사회의 약자들,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 돌보라 이거예요. 섬기라 이거예요. 이게 이 내재화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펼쳐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아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과부가 있고 약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어진 비전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무슨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뭔데요 도대체? 십자군 전쟁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 그 영광을 위해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거가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명분, 내가 알고 있는 진리, 이런 것들 우리는 늘 추상화시키고 초월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그냥 활용하는 어떤 도구로만 이용하지, 정작 이런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의 모습은 많이 외면하고 많이 이렇게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는 도전을 얻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읽었듯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어떤 의미의 초월적인 의미일 수 있죠. 왜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성경은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함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것. 그러니까 초월과 내재가 트랜센던스와 임모넌스가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강조점은 또한 구체적인 실천은 사실 내재화에 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이웃과 우리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는 지적이다. 20절에 나오는 지적이잖아요.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월적인 믿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 구체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초월은 내재를 반영하고 리플렉션, 반영, 반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은 내재를 반영하고 내재는 초월을 목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재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언제나 세상적 가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가치, 그 초월의 가치를 우리 세상에 이렇게 목적화시켜야죠. 하지만 그 목적은 우리 이 세상 안에서 리플렉션, 반영이 돼야죠. 그냥 하늘로서만 둥그름 덮듯이 가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습니까? 이런 의미 속에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신앙생활의 한계와 그 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물질, 돈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한계이고 또한 자기 신념, 개똥 철학, 지난주는 인간의 이기심, 오늘은 신앙생활의 초월과 내재에 대한 혼동,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을 드렸는데 제가 정리하면서 이런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봤어요. A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그린 겁니다. 우리 미래생한테 부탁하려다가 선 하나 그리는 거니까 하향식 신앙생활이라 제가 붙여봤어요. 저 I는 이히 우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I1에서 I2를 보세요. 똑같죠? 결국에 I1에서 위, 즉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한 것 같아요. 경험을 했겠죠. 하지만 다시금 유턴하여 하향식 내려옵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이 I1과 I2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죠.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여전히 I1에서 I2로 가버리는, 언제나 하향식, 즉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당한 모습, 성숙의 모습은 결코 이런 모습일 수 없다는 것이죠. B를 볼까요? B. 상향식 신앙생활. I1은 여전히 이 아래에 있죠.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차후에 설명해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위로부터 받는 게 중요해요. 내 필요와 내 요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의 신적 강제력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서 상향식 올라가는 겁니다. I2가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적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면서 이제 아래의 세상, I1에서의 그 세상적 가치와
세상의 물질과 자기 신념 또는 자기 이기심, 오늘 배운 것처럼 어떤 이 신앙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한 혼돈, 그런 한계를 꾸준히 극복하면서 꾸준히 극복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안 됩니다. 한순간에 안 됩니다. 계속적인 자기 싸움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I2로 가서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가면서 상향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과연 어떠합니까? A 그림입니까? B입니까? 이 사실을 좀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한계, 우리의 물질, 자기 신념 또는 이기심 또는 초월과 내지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을 날마다 좀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좀 마음에 품으시면서 더 거룩하고 더 성숙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상향식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